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둘씩 보내는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70인이 나오는데 70인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둘씩 보낸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 생명이시다. 그리고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메시아시고 예수는 구원이다. 아멘. 아멘.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십자가로 풀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돈을 많이 벌을 것 같이, 부자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은 뭐냐 이거죠.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아멘. 아멘. 그냥 가면 집에서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없잖아요. 내가 열매를 거두려면 심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내가 심었는데 방해 세력이 있잖아요. 내가 심었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심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그죠? 잘 관리하고, 지금은 농약도 치고, 풀도 뽑고, 그렇게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심어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진짜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항상 기뻐하고 있냐? 감사하고 있냐? 아멘?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 불평, 불만이 나와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오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와요. 그걸 인정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항상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만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만 하나님 사랑하고 밖에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데 밖으로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사람과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죠? 도둑질하면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걸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해야 되나?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전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단 말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많이 나오면은 믿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믿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 있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누룩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 이 율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걸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인은 내가 되죠. 내가. 그죠? 나의 주인은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 지구의 90%는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죠. 그 10%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70인을 세우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초림 예수죠.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와와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주었는데 대신 주었다는 거예요.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 자녀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야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지정의가, 할렐루야, 아멘. 말하자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내 감정으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의지를 가지고, 그죠? 내 의지, 지정의가 같이 활동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냐?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루터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림자로.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그러지만 저 이스라엘에서는 예수와 뭐하고 닮았어요? 여호수아하고 닮았죠? 네.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으면 좋죠. 구원이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는데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계명을 주었잖아요. 그 돌판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중보자가 있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멘? 아멘. 대신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안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깨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돼. 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십계명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십계명을
갖고 온 것을 깨뜨려야 이 백성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깎아갖고 올라와라. 말하자면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준비해서 만들어 주신 거지만,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깎은 거예요. 첫 번째 돌파한 것 같이 깎아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돌파를 가져오라. 그래갖고 다시 써줍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의, 원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 지낼 때는요, 돌을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는 하나님의 창조된 그대로 제사를 드려요. 돌단을 쌓아도 그냥 깎지 않은 걸로 돌단을 쌓았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깎아오래요. 그리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리 올라가면 두렵잖아요. 천둥 치고 막 안개가 촥 있고 구름이 촥 있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죽는 거예요. 죄인은 죽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두고,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말하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이렇게 두 돌판을 받아오게 합니다.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을 의미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 언약.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많은 사람들이 계명만 생각하는데, 계명은 언약이 먼저 주어졌고, 아멘. 아멘.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약이 먼저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 말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피가 우리를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두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죄를 없애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 아멘. 아멘. 말하자면 우리가 십계명을 살인 안 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탐심은 어쩔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아멘. 아멘.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그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샬롬이 이루어진다. 샬롬.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지식으로도 알고 감정으로도 알고 내 의지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정의가 내 인격이 내 영과 혼과 육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본질에 관심을 둬야 돼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아멘. 오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하나다. 무엇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체험을 하는 거죠.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비밀은 하나 되는 것이다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예수 밖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살면 어떻게 되냐? 열처녀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좀 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아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말씀 안에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삶, 말씀을 듣는 삶,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기름 준비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야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건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건 뭐예요? 점점점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는 뭐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어요? 옷을 입었죠, 옷을. 예? 결혼할 때 뭐 입어요? 결혼할 예식 옷을 입잖아요. 네. 그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해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옷을 벗어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옷을 몰라당 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면서 뭐 하려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의의 옷을 입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런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뭐를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다니까. 등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기름. 말하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교제 없이 잠만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그죠? 포도나무가 예수님인데 포도나무 이 가지는 우리란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공급받아야 돼?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반석이 있는데 반석 그 사이에 모세를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탁 덮어버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석은 그리스도거든.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인데 그 반석을 통해서 누구를 덮어보는 거예요? 모세를 덮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길이. 아멘.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이
그냥 이야기거리로, 그죠? 그냥 하찮은 이야기거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말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서울대 나왔다고요? 사도 바울은 수재예요, 수재.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정통신학교를 나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느냐. 말을 잘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대요. 할렐루야.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 어느래도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지정의에 새겨졌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